헤브론, 베셀, 어, 라못, 골랏 이렇게 6성읍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도피성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잘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가 그 보복자를 피해서 6성읍에 도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것이 이 땅에서의 도피성뿐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서의 도피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원히 있을 하늘나라의 도피성 영원한 도피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피성에 대한 제약이 있는데요. 여기 여호수아서 20장하고 21장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민수기에서 보니까 이 도피성을 떠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떠났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믿음 구원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 보면은 민수기서에 도피성을 떠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뭔가 좀 잘못됐네요. 예. 도피성 대상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이구나. 여호수아서에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서에는 좀 더 확실하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 구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택하시고 일을 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일을 하신 것이지,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다. 여기서도 보면은 도피성의 모든 타국인 그 다음에 거래한 자들이 모두 도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 뿐이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다른 타국인은 사랑 안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셔서 일을 하신 거고, 다른 타국인들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야 나타나네요. 뭐가 좀, 예. 그 다음에 도피성 도피 기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돌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도피성은 이 땅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간은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재판 받을 때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타국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는 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피성 밖을 나가면은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도피성 밖에서 보복자가 와서 보복을 해도 그거는 그 사람은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떤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민수기라든가 이 어떤 율법에 의해서 이제 6성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피성을 주신 것이 이 땅의 도피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도피성이 있다. 이걸 갖다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도피성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위치는 하나님의 도성 하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영원한 안식 교제 경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모든 족속, 이스라엘 백성 모든 족속 중에 피뿌림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들은 누구나 모든 족속 중에 누구나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성, 여기는 완전한 구속이 있고 안식이 있고요. 여기 하나님의 도성은 은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 이 여호수아 20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안전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있다. 이 땅에 있는 그 제한이 되어 있고 언제 영원하지 않은 그런 도피성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참 저에게는 그 앞으로 우리가 갈 영원한 도피성, 그걸 생각하면서 많은 위로와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서요. 21장에 그 보시면은 그 레위 자손들에게 그 성읍을 분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그냥 지식적인,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그앗 자손, 그다음에 그앗 자손 남은 자, 게르손, 무라리 해서 이렇게 여러 각 지파 중에서 이제 성읍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여호수아서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땅의 분배와 정착이 모두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절 21장 4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실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그 43장에 보시면 4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이 땅의 분배와 정착이 모두 이루어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7 족속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이제 그 다른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을 보면은 갈렙이 그렇게 요구를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는 제가 뒤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주의 깊게 읽지 않고 그냥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산지가 다 정령이 돼 있고 평탄한 산지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거는 바로 뭐냐면 이산지를 공략해서 내가 차지할 권리를 주소서 이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85세로 돼 싸움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충분히 그 철병거를 가진 민족을 쫓아내고 내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러시면서 발레리 요구를 했습니다. 참 저의 그 어떤 그 나약하고 그다음에 그 안일한 그런 마음과는 비교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떠한가? 반역, 우상숭배, 죄악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이것을 발렛과 같이 내쫓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당연히 그냥 예수님처럼 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이런 죄악에 대해서 싸우는 이런 일들을 게으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 마음은 반역, 우상숭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쫓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거하시는 내가 될 때 바로 여호수아서 21장 45절 마지막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바로 내 마음의 죄악을 다 내쫓고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응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호수아서 20장과 21장을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제가 우리 최준태 형제님께 좀 때를 써가지고 좀 시간을 갖다가 좀 달라라고 해가지고 주제를 하나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띄워놨는데 막상 하려고 보면 이렇게 매끄럽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원래 여기 오디오가 있는데요. 야곱의 축복 오디오가 있는데 이게 잘 오늘 연결이 안 돼가지고요. 이게 오디오가 있는데 잘 연결이 안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들하고 학생들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우리
장애인이, 소은이, 서은이. 제가 두 번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이렇게 사진을 갖다 쭉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되나, 뭐 그런 걸 생각했는데, 제가 그럴 그 지식이나 그런 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제가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크리스토퍼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하는 거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어떤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PPT를 갖다가 제가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이제 창조론하고 진화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그런 지식이나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창조론과 진화론은 우리 GNTV에 검색하시면 김종환 형제님이 강의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세계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관, 어떤 가치관, 그 다음에 세계관이란 사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참고하는 틀, 이게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틀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 그래서 얘가 네모 틀을 가지고 있으면 네모나게 보는 거고, 동그란 틀을 갖고 있으면 동그랗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가치관 또는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속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 몇만 가지 세계관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세계관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 또는 세속적 세계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창조론과 진화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두 모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모델. 즉, 창조론적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과 진화론적 가치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GNTV를 좀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창조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화는 빅뱅이 기원이고 150년 정도 된 우주에서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건 동영상 넘어가겠습니다. 이 빅뱅은 처음에 어떤 궁극의 물질이 나타나서 이게 폭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천체와 물질이 생겨났다라는 게 이제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관은, 세속적 세계관은 그 밑에 뭐가 있냐, 무신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주의, 물질주의이고요. 그 다음에 진화론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진화를 통해서 가장 고등한 곡물이라는 거는 바로 인본주의가 우리 세속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는 창세기고요. 창세기의 모든 죄, 어떤 것이 죄이고, 왜 죽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제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무엇인지, 이것이, 모든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성경하고 진화론이 있는데, 어느 기초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성경은 언제나 선언적이고 단정적입니다. 언제나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 받으실 때 인용을 하셨죠.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단정적이고 단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에 좋아하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시원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시간을 여셨다. 하나님이 시간 전에 계시고 계신 게 아니라 시간 위에 계셔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이 물질과 공간을 지으신 분이다. 참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이 참 너무나 시원하고 아주 그냥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고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소개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한글로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어색하고요. 영어에 보면은 I am who I am 이거든요.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I am that I am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로서 나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소개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말이 없습니다. 나는 나로서 나다. 그 말씀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라기서 4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느니라. 이 말씀 좋아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야곱의 자손 대신에 제 이름을 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박동열아 얘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게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너희가 진멸되지 않는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저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참 제가 죄인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니라 저에게 어떤 의로움을 보이라고 만약에 은혜를 갖다 1초만 거두시면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걸 1초만 거두시면 제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4,000년 동안 일하셔서 이루시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때가 차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새로운 이론과 언제나 새로운 학설이 계속 나오는 그런 변하는 이론입니다. 이거 창조 모델은 이렇습니다. 그 일장의 창조는 6일이고 지구의 나이는 6천년 1만 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다. 이런 거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진화는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을 했고 우주의 나이는 120년에서 150년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모델, 제가 두 가지 모델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세속적 모델과 성경적 모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을 믿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창조가 있고 진화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시고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세계관에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성경 창조 모델이 있고 세속 진화 모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성경에는 언제나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만물.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 스스로 그러하려. 스스로 이렇게 해서 생긴 게 그렇지만 하나님 그 말씀에는 언제나 만물을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성경 창조는 목적이 있다. 근데 진화한 모델은 목적이 없다. 그냥 그 빅뱅에 의해서 그냥 온 거다. 그 다음에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복잡도가 증가하다. 진화 자체가 그런 거고요. 말 자체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대해서 해방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만물이 썩어짐,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그 만물이 옷과 같이 헤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시면 그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모델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이제 1장 1절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이고 윤리고 강령이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진화 모델은 사람이 기준이다. 인본주의. 진화를 통해서 고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선악의 기준이다. 그렇지만 창조 모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영원한 삶이 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진화에서는 보이는 삶이 전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이 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화에서는 죽음은 끝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진화 세속 모델에서는 자아신을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근본이 죄인데 결국 자아신을 통해서 죄가 더 자꾸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과학을 새로운 신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세계관이 있는데 진화와 세속. 그래서 우주는 빅뱅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신령한 기원은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본적 기원은 인간이 의미를 결정합니다. 미지의 기원은 이어져도 아니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의 의미는 그것의 기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디서 왔느냐를 생각하고 그냥 진화에 의해서 무의미하게 왔다,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사는 것하고는 어떤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것이 있고, 바로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는 바로 성경 말씀이고요. 모든 것이 창세기가 성경 말씀의 기초가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화에서는 높은 지식을 가진 동물이고,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나는 왜 여기 있나? 진화는 150억 년 전에 그 빅뱅에서 폭발해서 계속적으로 진화를 해서 왔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진화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창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왜 이 창세기가 중요하냐면은 모든 우리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잠깐 국면을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어떤 값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미리 좀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거는 시간이 갈수록 이해 관계자의 영향력은 떨어지고요. 밑에 거는 처음 시간이 갈수록 변경 비용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어떤 위치에 창문을 처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딱 설치하는 거랑 다른 거 다 설치해 놓고 다시 그걸 뚫어서 하는 거랑 그건 비용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결정이 잘못되면은 바로 변경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건 바로 뭐냐면 첫 단추를 잘 끼워라.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참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커야 되는데 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할지 참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뉴스위크에서 어떤 갤럽 조사를 한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느냐 이렇게 그런 것들 한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로는 시간이고요. 세로는 어떤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색깔로 보시면 되는데요. 분홍색이 인구고요. 그에 대비해서 파란색이 교회의 어떤 양상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늘어나는데 교회는 자꾸 없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 서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참 아름다운 건물이 이게 원래는 교회 건물이었는데 사람들이 없어지고 교인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건물들을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은 암벽 등반 영습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시간이 갈수록 계속 교인 수라든가 어떤 교인 등록이라든가 교회 개수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6.3%, 2.5%만이 성경적인 교회에 출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22% 정도 줄었다.
그다음에 그 교인 평균 연령은 61세다. 참 그 많이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영국 내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10만 명씩 4년 내 16%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타임에서 어떤 그 갤럽 조사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지금 그 창조하신 현재 상태대로 창조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48%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한번 보시고요. 이게 참 이 그림이 참 생각하게 하는 게 맞는데 인력의 기원에 대해서 배웠는데 관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여기 부모님들이 원숭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원래 이게 이제 오디오가 있거든요. 이 양반이 직접 말한 게 오디오가 있는데 여기 저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힘도 없고 목적이 있는 힘, 그러니까 어떤 창조자 없고 죽음 뒤에는 다른 사람이 없고 완전히 죽는 걸로 확신한다. 인간의 자유의지 또한 없다. 이분이 코넬 대학의 교수이신데 참 세속적으로는 학문적으로 일가견을 이루시고 참 성공하신 분이지만 참 진화론자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아주 간결하게 이제 서머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이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다 이렇습니다. 죽음으로 끝이고 어떤 절대자가도 없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바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포장된 걸로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런 죽음은 끝이고 절대자가 없는 이런 진화론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활동 여부와 사회적 여부. 처음 보시면요. 옛날에는 다들 교회 많이 다니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 잘 안 다닌다는 그런 표거든요. 그에 대비해서 옛날에는 범죄율이 적었는데 지금 범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살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위크의 어떤 기사, 점선 안에 있는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인 연령 비율이 10%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불가지론, 그러니까 이것도 저도 잘 모르겠다 하는 게 한 약 4배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신앙,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봤는데요. 여기도 이제 원래 오디오가 있고 비디오가 있는데 학생들이 직접 한 걸 갖다 여기인데 여기 이제 해석된 걸 보시면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를 통해서 왔다. 그 다음에 단세포로부터 진화돼서 왔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학생은 나는 전능자를 믿지 않고 화학적 진화를 믿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신앙,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걸 믿는 것이 대졸 이상은 25%, 고졸학력 이하는 65%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폴 조사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믿기가 쉽고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은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학력자일수록 하나님 믿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요, 대학에 가면은 학생 수가 3년 지나면 23%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영적 상태가 계속
감퇴합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경험이 있는 라고 표기했던 상황에 4년이 지나면은 반수 이상이 이제 그걸 거듭난 경험에 대해서 이제 있거나 아니면은 돌아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젊은이들 가면은 60%가 이제는 끊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이제 잘 다녔던 학생들이 대학 20대 되면은 20%만이 잘 다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하나 더.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10명의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식당생활 하는데요. 대학교 되면은 한 5명으로 줄어들고요. 이제 청년이 되고 그러면은 10% 정도만이 교회 생활을 한다. 이런 어떤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경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언제 갖기 시작했나요? 보면은 이제 이건 미국이라서 7, 9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성경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의심을 하게 된 것이 언제냐 물어봤을 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때가 83%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학교하고 고등학생들을 갖다가 어떻게 가르치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저의 좀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여기 말씀을 드리면 제 큰아들이 작년에 이제 한 벌써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말씀 교제를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7월 되니까 이제 말씀 교제를 좀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는 고3이었고 좀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큰애 5살 쪽에 그런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족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한강에서 이제 같이 가족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큰애가 없어져가지고요. 갑자기 그냥 큰애 찾느라고 난리가 나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다리가 후들거리고 하늘이 노랗고 참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근데 마침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때 찾았습니다. 그래서 큰애가 말씀 교제를 하기 싫다고 했을 때 참 제가 그럼으로써 그때는 제가 마음에 떨림도 없었고 하늘도 노랗지 않았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는데 참 그걸 생각을 해보면 얘가 말씀을 듣기 싫어서 잘못하면 이제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되는데 참 제 마음은 떨리지 않았고 제 하늘은 노랗지 않았고 제 하늘은 파랗기만 하고 참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말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아빠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서 참 하나님을 믿을 마음을 가질까? 참 마음이 무겁고 아이들이 이게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애 둘은 우리들의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고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참 우리 애들을 참 하나님 없다는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지고 양육이 될 수 있을까? 참 그것이 고민이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시간을 내서 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고요.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 제 아이들,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허락이 되면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어떤 기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패러다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시간이 허락이 되면 다음엔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하고 정리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